반갑습니다. 새로운 가족도 오시고, 네, 환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네, 주일이면서 국가적으로는 광복절, 8.15 광복절입니다. 벌써 76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 76세부터 되신 거죠. 광복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나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광복절을 실제로 겪지는 못했습니다. 뭐로 아는 거예요? 기록으로 아는 겁니다. 기록을 통해서 그런 날이 있었다구나.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쳤구나. 또 이 날이 그렇게 기쁘고 정말 감격적인 날이구나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겪은 분들은 그 감격과 기쁨이 어땠을까요? 굉장했겠죠. 1910년 한일합방 된 이후로 이제 36년, 3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 갖은 수탈과 착취를 우리 민족이 당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는 그 신사참배라는 것을 결의하도록 강요당했고, 그러면서 결국 타협했고,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기록을 조금 가지고 역사교육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문 말씀을 다루긴 할 거지만, 지금 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굉장히 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구하는데, 그 부분을 볼 텐데요. 또 이 민족, 우리 민족이 겪었던 송아지 숭배와 같은, 금송아지 숭배와 같았던 그 신사참배 역사, 그 뼈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천황이 있죠, 천황.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입니다. 천황, 대통령보다 이제 거기는 왕이 세습하는 그런 제도죠. 그런데 그 천황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냐면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라는 그 태양 여신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장기를 보면 동그랗게 빨갛게 붉게 막 이글이글하죠. 그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그 일장기 같은 동그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왕은 세상을 자신들이 통치해야 되겠다는 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강요한 것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신성한 왕의 통치를, 이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우월하고 월등한 민족이다. 신도라는 종교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도에서는 이 신사라는 건물을 세웁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건물을 세우고 거기서 이 신, 가미, 일본 말로는 가미가 신이에요. 그죠? 그 신을 이제 모시는 사당에 가서 참배하고, 멀리서는 그곳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예를 갖추게 합니다. 또 태양신 그 숭배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왕족이나 신화적인 인물이나 또는 전쟁 때 이렇게 그 아주 투혼을 떨치고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해서 신사에 이렇게 모신다고 하고 숭배하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단결을 시키는 거죠. 그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단결시키고, 이렇게 하고, 또 외국에는 지배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일제는 이 우상의 신사였던 그 신전이었던 신사를 어디 세웠냐면 앞부분에 나왔는데 남산, 지금의 남산에 이제 큰 신사를 세웠었습니다. 조선 신궁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도모를 했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정이 이렇게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8년 후 1918년부터 이제 그거를 세우고자 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그 한양공원 주위에다가 20만 평을 확보하고 그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도 크고 작은 신사를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주 급박하게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요구를 하게 된 거는 1931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합방 후 20년 후 그때부터 더 강요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정신을 총동원해갖고 뭔가 결집하겠다 그런 야욕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요를 하면서 학교가 만약에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폐교를 시킨 거죠. 닫아버린 거죠. 문을 닫는 거죠. 그래갖고 기독교 학교에 더 집요하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1935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공립, 그 사립 중등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참석자들한테 모두 이 평양에 있는 그 국공립 학교를 교장 선생님 다 모아놓고 이 신사참배를 명령을 한 겁니다. 평양에서. 이때 이제 당시에 숭실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외국인 선교사님이셔요. 다음에 사진 얼굴이 나올 텐데 조지 맥큐이라는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신앙 양심상 이거는 따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장에서 잘렸고 그 다음에 자기 국가로 추방됐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반대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숭배라고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고 하나님께 대한 죄다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양심으로 그걸 참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시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분은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기독교 학교 또 교단들도 거의 이제 이 신사참배에 막 강요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학교들이 폐교가 됐는데 이 육군 대장 미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한반도에 이 정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배를 가결할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신앙 양심을 지킬 거냐 아니면 타협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천주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천주교는 1936년 5월 26일 날 이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다. 애국적인 행사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훈령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해도 된다 라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이걸 수용했습니다. 감리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리교도 황국 시민, 곧 일본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으로서는 이것이 국민 의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주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다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결의했습니다. 1937년 9월 6일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6일 날은 매월 6일 날은 애국일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때는 이제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요, 국방 헌금을 내야 되고, 국기를 개양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제창하고, 그
그 다음에 그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숙여서 절을 하는 그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황폐하 만세삼창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걸 강요했습니다. 10월 2일 날에는 황국 신민의 서사라는 것이 공포되어서 누구든지 일본의 그 백성으로서 이제 산다라는 것을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이제 주기도문이나 그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암송하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발령도 실시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루가 어디 남았어요? 장로교죠. 예, 장로교가 남았는데요. 1938년 한 2년 후 그때 이제 평안도의 그 평양에 이제 있는데요. 그 노회가 이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인정하고 결의하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압력에 못 이겼던 거죠.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서 그것을 동의하도록 찬송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선교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거에 불응했습니다. 9월 9일 날 이제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렸어요. 여기 문서가 보이죠? 이게 제27회 지금으로서는 그 장로교 그 교단이죠. 예. 그 교단에서 평양에 있는 한 예배당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목사님 한 86명, 장로님 한 85명, 그러니까 170명 정도가 모였고 선교사님 한 22명, 그래서 총 19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총회가 진행될 때 수백 명의 사복 경찰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칼을 옆에 들고 감시를 하면서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찰관 2명이 이제 총대들이라고 하죠. 그 총회장 하면은 총회의 어떤 위원들이 있고 하는데 그 옆에 경찰관들이 2명씩 끼어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하죠. 일제는 이제 이때는 반대하는 사람은 참석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수를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석 못하도록 다 감방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이 총회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를 다 구기게 하면서 이제 이것에 가결하게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거를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으로 떠받드는 그 일본 왕을 경배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하고는 별개다라고 타협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을 이제 그 곽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낭독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황국 신민으로서의 정성을 다해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그 각본과 협박대로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제와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된 것만큼이나 교회로서는 큰 수치의 날이 된 거죠. 총회장은 이 안건이 가하면 예하시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회의 때. 근데 뒷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안건이 가하면 예라고 하십시오 라고만 물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의 자체도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이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듬해 이제 그 총회에서 그 일본 왕에게 참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일본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 허리를 굽혀 이렇게 절하는 동방 예배가 동방 요배라고 하죠. 그 요배가 예배 때 지금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먼저 그것부터 하고 예배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것부터 하고 예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미가요라는 그 일본 가요와 이제 한국신민 서사 이거를 제창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 후에는 일본군 장병과 동양 평화를 위한 묵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굉장히 뒤섞였죠. 예, 완전히 뒤죽박죽 됐죠. 예. 국가의식이라고 했던 그 신사참배가 예배의 일환이 된 것입니다. 일제는 총회 의결을 근거로 해서 전국 노회와 교회와 기독교인들한테 신사참배를 더 강요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창씨개명, 징용, 그리고 국어나 뭐 이런 것들은 못하게 일본말만 가르치게 억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반대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이거를 반대를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주 목사님은 당하셨죠. 그리고 손 목사님은 계속 갇혀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추록돼서 사시기 조금 더 사셨었죠. 애양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서 몇 명이 투옥이 됐냐? 한 2,000명 정도가 투옥이 됐고요. 200여 교회가 닫혔고요. 문이 닫혔고요. 50여 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받을 때 몸이 찢기고 손 발톱이 다 빠지고 하루에도 기절하기를 여러 번 했다라고 합니다. 태양신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그분이 안기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이 광복절이다 보니 그 신사참배에 대한 그걸 통한 우상숭배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치가 떨리도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목숨을 걸면서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드리기를 애썼던 그 순교에 이제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던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그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마치 일본 그 일제시대 때 예배 때 동방에 절하고 예배를 순서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주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나 외에는 다른 여자 한눈 팔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아내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부부가 그죠? 딴 남자한테 마음을 팔면은 외도잖아요. 예.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시대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오늘 제목처럼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 모세는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두 마음이 된 거죠. 아론의 그 배도, 아론의 타협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같이 타락의 길로 간 거죠. 두 마음의 길을 간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너가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 품은 아론을 향해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고요. 한 마음 가진 그를 향해서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세가 본 게 뭐죠? 끔찍한 우상숭배의 현장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32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한 3,000명 정도를 다 죽게 합니다. 예. 그 문제를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래도 안 풀렸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도 마음이 깊이 상하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건 뭐냐? 32장 30절부터 35절에 나오죠. 예. 거기에 그가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기도는 간절하고 애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닫혀 계신 듯합니다. 오늘 이어서 33장, 34장에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이제 지금 현장이 어디냐면 시내산 정상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자,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너는 올라가라 이거죠. 요지를 보면 모든 거 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는 올라가라 이거죠. 그죠? 근데 왜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자,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꼴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너 올라가, 내가 승리를 줄게, 그리고 사자를 붙여줄게, 다 좋잖아요. 그런데 하려니와 그러나 이 뒤가 심상치 않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대요. 너희끼리 가 이거죠. 하나님 마음이 지금 용서되지 않은 거예요. 풀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들을 진멸시키지는 않겠다. 그리고 모세 네가 얘기한 대로 조상들한테 약속한 거 하나님 어길 겁니까?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래 나 안 어길게. 그거 지킬게. 지켜줄게. 그 땅도 줄게 이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랑 안 갈 거야. 너희끼리 가 이거죠. 자, 그 땅에 이제 가더라도 땅은 차지하겠죠. 그런데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뭔가 풍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어린 사람들은, 철이 안 든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손에 있는 선물이 더 마음이 가죠. 그것만 얻으면, 그죠? 그런데 철이 든 사람은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더 원하는 거죠. 예. 그분 없이 이 선물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하고, 그죠? 백성들은 지금 죄를 졌고, 하나님 마음은 돌리시지를 않으시고, 곤란한 상황이죠.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라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약간 여지를 두십니다. 지금 안 가 하셨잖아요, 앞에는. 근데 지금 장신구를 떼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굉장히 화가 나 계신데 여지의 틈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조건입니다. 백성들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과 6절에 나오죠. 백성들이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자들은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죠? 남자들도 그야말로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장신구라는 게 뭘까요? 장신구는 팔찌 같은 거, 옛날에는 발찌도 했어요. 발찌. 예, 찰랑찰랑. 요즘도 아가씨들 이렇게 발찌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분들 있더라고요. 또 목걸이도 있죠. 이렇게. 귀걸이도 있죠. 예. 또는 모자도 있고, 뭐 화관도 있고, 또 너울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여기, 옛날 장신구들이에요. 저게. 유물들인데, 저 장신구들을 몸에 이제 걸치는 거예요. 왜 걸칠까요? 뭔가 이성한테 이쁘게 보이기 싶어서 여자는 남자한테 남자는 여자한테 그런 점도 있죠. 또는 나는 이 정도 가졌어 라는 과시도 있을 거예요. 뭔가 나는 이런 힘이 있어. 뭐 왕 같은 경우는 왕관도 쓰고 막 이렇게 왕비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예, 장신구. 그리고 또 부적으로도 씁니다. 보통 장신구를 통해서 자기 몸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 장신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미용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떼어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떼어내는 거예요. 뭐 여기 팔찌도 발찌도 귀걸이도 목걸이도 뭐 코걸이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떼내는 거죠. 그야말로 벌거벗은 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갖춰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나랑 겉에 있는 나랑 다른 그 나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야말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서게 되는 거죠. 목욕탕 가면은 저 사람이 부자인지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계급이 뭔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사야서 3장 18에서 23절에 보면 장신구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이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장신구를 달았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의미로 다 이거를 제할 것이다. 다 없앨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장신구가 아닌 그 정수리에는 딱지가 생기고 온갖 흉터들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너의 장신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그 두 아들이 세겜에서 디나 노예 동생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세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다 죽었으니까 동네 주변 사람들, 세겜이 아닌 동네 주변 사람들이 이 야곱 가족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안 좋게 됐죠. 저 살인자 가족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은 자기 집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한번 펼쳐볼까요? 어떻게 말했는지. 예, 여기 화면에도 있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열어서 35장 가보겠습니다. (3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자, 제가 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네. 지금 여기 보면 귀고리들을 주었다 그랬는데 그 앞에 모든 이방 신상들도 주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백성들도 이 장신구들 속에 이방 신상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지금 버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떼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입니다. 사실 회개도 은총이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될 때 회개가 일어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이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거든요. 회개가 일어날 때 참된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사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복 이후에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켜켜이 쌓아가는 거죠. 타협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가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이것을 같이 섬기는, 그게 보편화되고 그냥 일상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뼈저린 회개가 일어날 때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회개는 은총을 받으면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7절 볼까요? 33장, 출애굽기 33장 7절로 돌아오겠습니다.